네, 2026년 4월 5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진실로 부활을 오신 기쁨을 기억하는 날에 우리 이렇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흘러가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종려주일에 이어서 고난주일을 거쳐서 부활절이죠. 오늘 부활주일이죠. 네. 죄송합니다. 중동부 오늘 성경 부활절 본문 말씀 어디였나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3장을 했어요? 부활절날? 네. 이야, 깊고 놀랍겠는데? 네, 그럼 창세기 3장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 조금씩 다른데,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교회죠. 네. 교회예요. 보이는 세상의 왕국은 뭐예요? 사탄의 것이죠. 대표적인 건 뭐예요? 그 세상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박. 고난 중으로 고난을 주고 그 다음에 죽이죠. 그렇죠. 그 세상의 왕국에 보이는 왕은 누구였어요? 보이지 않는 왕은 사탄이었지만 보이는 왕은 빌라도였죠.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세상의 왕국에 100년도 못 사는 죽임을 보이는 집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고난 주고 못 박았지만 보이지 않는 왕국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왕국의 모든 그분의 지체들 가운데서 보이는 왕국인 빌라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다 그분의 지체 안으로 넣어주셨죠. 그래서 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죠.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사망과 죄악과 악의 왕국인 보이는 왕국에서, 즉 이 세상의 통치자의 왕국에서, 사탄의 왕국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왕국에,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 몸으로 삼아 주셨죠. 보이지 않는 왕국이에요.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보이는 왕국의 주인이 너의 왕국이 어디냐, 내가 왕이냐 했을 때 내 왕국은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왕국이 그분의 지체인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보이는 이 세상의 왕국을 심판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본인의 보이는 왕국인 유대인들과 천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보이는 왕국, 그때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통치자의 왕국은 멸망당했죠. 네. 사탄은 잠깐 무적행에 갇혀 있고 나중에 풀려나죠. 정확히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의 왕국, 아들 하나님의 왕국,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한 번 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렇죠?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는 왕국과 보이지 않는 왕국의 즉 유대인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든 지체들이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때, 즉 사랑의 선택을 완료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믿음으로 사랑의 선택을 완료했구나. 그래서 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도 되구나. 했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때 보이지 않는 왕국과 보이는 천년 왕국의 모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만물을 다 그분 안으로 모이시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왕국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시작되는 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아까 얘기했던 마귀는 뱀이라고도 불리는 사탄은 잠깐 풀려나니까 도갈마에서 붓에서 메색에서 마곡에서 이게 다 지금 우크라이나, 페르시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저기 시날에서 우크라이나, 터키, 튀르키예 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 거룩한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다 사탄이 한 번 더 유혹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배울 건데 창세기 3장 한 번 더 유혹하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천년 동안 수면을 받으면서 1년에 2번 예수님을 매번 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사탄의 편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왕국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몸인 교회와 보이는 왕국인 천년왕국에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로 아내의 교회로 하나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드리려고 어떤 상태로?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지으심 창조의 목적, 지으심 목적의 그대로 악이 없고 죄악이 없고 반역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게 없고 불순종이 없는 그 모든 만물이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본인의 왕국을 합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만물 안에서 통일되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지만 만물 안에서 통일돼서 그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통일하셔서 즉 그분과 같이 거룩한 형태와 그분과 같이 영원한 생명에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다 통일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맨날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자세히 분별해서 에베소서 3장에 나왔듯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왔듯이 너는 시대를 분별해서 똑바로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고 연구하라. 시대의 말씀을 분별해서 즉 시대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게 시대마다 구원받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시대와 그것을 잘 구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그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읽으면 성경이 하나도 충돌나지가 않고 성경이 이게 만물 안에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안에서 통일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만물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왕국을 돌려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을 딱딱한 음식이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읽더라도 이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린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온전히 만물을 회복하셔서 사탄은 그리고 사탄의 거짓 사탄의 아들인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 다 그 불못
유황, 못, 불, 호수에 다 심판받았을 때 가장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회복하시, 다시 돌려드리는 그 아들의 임무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 큰 거예요.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회복하고 그 만물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구원의 스케일을 넓게 볼 줄 알고 그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다시 돌려드리려는 그 아들 하나님의 순종과 아들 하나님의 사명과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사명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더 이상은 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의 형태를 받고,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지 않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만큼 성장한 사람들이 되죠. 그분의 몸이 되죠.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인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해서 구분해서 성경을 읽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끝나면 자꾸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뭐 주일날 뭐 좋아요. 왜?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뭐 우리가 말씀을 더 뭐 안 읽는다고 뭐 혹은 더 읽는다고 주님 앞에서 전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또 묵상해보고 하는 예배 끝나도 주중에 잘 성경책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묵상해보는 그런 주의를 보내시길 바라요. 알겠죠? 창세기 3장 네,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저부터 오늘 하면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엄청나게 연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알기 전에 이 3장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뱀 곧 사탄이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려는 열매를 먹이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은 하와와 아담은 눈이 열렸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냐면 7절에 있는데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여기서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 순수함이 깨지고 죄와 수치스러움에 노출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의 모든 권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제한하셨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탄 곧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제 그 맨 마지막 9절 보면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이 질문 자체가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질문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와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탄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줬지만 그 하나만 허락을 안 해주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에게 왜 이거는 하지 말라 하였느냐 이것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와를 이제 유혹을 해서 사람들이 유혹을 해서 결국 그것을 먹혀서 넘어갔다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좀 우리는 되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이 뭐냐면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줬어요. 다른 열매를 먹게 해주시고 만물의 이름을 지으게 해주시고 모든 권력을 주셨지만 딱 한 가지를 제한하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인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자기와 동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권력을 주셨지만 이것을 먹게 되면 자신의 동급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기준에 선을 넘을까봐 저는 선악과를 제한하셨다고 봤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7절과 그 다음에 하와가 얘기했던 창세기 3장 3절을 이따가 비교를 할 텐데, 인간이 어떻게 죄를 부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탄은 부추기는지. 사탄이 먼저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는 항상 이 패턴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두 번째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성경 말씀 대충 읽고 대충 보고 대충 들어서 대충 적용하고 대충 잘 될 거야 하고 났으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7절을 똑바로 들은 아담은 그 교제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 생명의 말씀인데,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먹었던 아담은 죄를 부풀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거기에 사탄이 최종적으로 스파이크를 한번 매기는데, 그래서 사탄이 부추기는 이 패턴이거든요. 죄를 지을 때는 항상 몸의 소욕 안에서, 이 육신의 정욕 안에서, 이생의 자랑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풀이를 할 때 하나님 말씀 외에 뭘 더하거나 빼는 연습을 줄여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선악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도 선악과가 무슨 의미인지, 선악과에 왜 그 나무에 계명 하나 딱 주셨는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에 더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적용해야지 그 외에 부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의심하고 또 그것에 사탄이 틈타서 야, 하나님 말씀 한번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네가 네 유리한 대로 한번 해봐 하는 부추김에 넘어가면 말씀으로 넘어지게 돼요. 하와처럼. 시작점은 뭐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 자르고 더하고. 왜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마음속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보지 않아서 그래요. 알겠죠?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날마다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교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생명나무 밑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 안에서 계속 올바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지도 않았고 말씀을 부풀리지도 않았고 말씀은 의심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말씀 밖에서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잘랐다 붙였다 더했다 뺐다 막 이러면 우리는 하와 같은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혈통의 DNA의 죄악의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벌거벗었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래서 정확히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눈이 떠졌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다시 한번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보고 한번 또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런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정확히 먹어야 돼요. 대충대충 먹으면 이렇게 대충대충 하다가 사탄 마귀가 부추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의심을 부추기고 의심을 넣거든요. 말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거든요.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거든요.
알겠죠? 네. 이따가 2장 17절과 3장 3절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변개라고 하는데 사람이 부풀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의심이 들어오고, 거기에 사탄은 그것을 부추겨서 그 말씀 안 들어도 돼. 방금 이게 하와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하와가 생각했던 사탄이 했던 얘기 그대로 했었어요. 방금 형규가.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도 아니셨어요. 그거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았고요. 맞죠? 정확히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보는 능력,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뇌피셜대로 얘기하지 말고 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교제 안에서 교정이 돼야 되고, 또 교제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인간의 타락, 죄의 시작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뱀의 유혹이 있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1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 잠깐만요.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이처럼 지금 지금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될 거야 라는 지금 뱀이 유혹을 한 게 첫 번째 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의 불성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죄의 결과가 결국 수치심으로 이어지거든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지금 이 눈이 열린다는 뜻이 죄의 눈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눈을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아침알을 만들었더라. 지금 뱀의 말에 꿰들여서 유혹을 받아들여서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 이제 사람들의 죄의 결과, 곧 수치심이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는 게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인간들이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그 결과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피하게 된 사건인 것 같았습니다. 오케이. 자, 읽기 전에 아빠 힌트를 좀 다시 줄게요. 네. 25절, 창세기 2장 25절. 그들이 본 남자와 그들의 아내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뭔 말인 거예요? 그거 알려면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서 5장 잘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 번 아빠 알려드렸는데 그걸 하나 알아야 돼요. 25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뭔 말인 것 같아요? 그들이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남자가 예수님을 뜻하는 그거예요. 왜? 창세기 2장 24절 2-4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그분의 한 몸인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의 신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고 있어서 부끄럽지 않았다는 그 내용과 수치심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악한 길에 눈이 열렸어. 굳이 그거 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올바른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의 형상으로 영원토록 사람을 존귀히 예수 그리스도만큼 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항상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다는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한 몸인 신부가 그 뜻대로 항상 판단하고 항상 보고 항상 결정하고 항상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모든 길, 모든 시간, 모든 판단,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려면 딱 하나 필요하다 그랬지.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사랑의 선택이 필요한 거는 뭐예요? 사랑은 강요해서, 사랑은 코딩값을 넣어서, 사랑은 가스라이팅해서, 사랑은 협박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은 인간과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은 남자로 인간과 남편의 관계로 사람이 너무 미천한 존재지만 왜 그분은 모든 보이지 않는 만물 보이는 만물 다 아시는 만군의 만주의 주 만유의 주 만군의 하나님인데 모든 창조를 하신 직접 창조를 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수준 등급 지식 지혜 역량 능력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사람을 선택하셨단 말이야. 남편은 아내를 선택했어. 얘로 내정했어. 근데 아내가 그냥 남편이 나 사랑해 선택했으니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결혼하려면 아내도 남편을 선택해야 돼요. 창세기 2장 25절에 그 남자 그의 아내 그 남자는 그의 아내를 선택했지만 그 아내도 그 남자에게 사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요. 사랑을 드려야 된다고요. 이거를 뭐 가스라이팅이나 이거를 뭐 최면이나 아니면 이거를 그냥 강요나 협박이나 남자가 선택했으니 너는 그냥 선택받은 거야. 이걸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결혼 엄마 아빠의 관계만 보더라도 결혼하는 남녀는 어떻게 해요? 협박해서 내가 좋으니까 넌 나하고 결혼해야 돼. 스토커로 결혼이 가능해요? 서로 사랑이 가능해요? 관계가 가능해요? 그 아내의 그 남편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만유해주고 아무리 모든 창조자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도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그 아내가 선택하는 오직 유일한 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남편의 말을 듣냐 안 듣냐. 그걸 어디다가 심었다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모든 동산의 모든 과일의 씨를 맺는 열매들은 다 니네가 먹어도 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창세기 2장 17절 나무만 먹지 않으면 니네가 이 명령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 사랑이 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내가 여길게.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말을 듣는 것, 서로 순종하는 것, 그 말을 존중하는 것, 그 말을 마음속에 두는 것, 그 말을 약속을 사랑은 결혼이라 그랬잖아요. 결혼은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다 사랑의 선택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시려고 선악과를 두신 거라고요. 그러면 보여요?
왜 부끄러워해가지고 옷을 입으려고 그랬는지, 아담은, 하와는 자기가 먹고, 내가 못 기다렸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까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말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기적으로 먹는 거예요. 12달마다 1개월에 한 번씩 나무 열매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의 잎사귀예요. 주기적으로 먹으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늘의 형상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치유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하늘의 몸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사랑의 증명의 선택을 한번 완성을 해야지. 증명을 해야지. 지금 뭐야? 선악과 안 먹는 그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흙의 몸을 줬다고 그랬잖아. 바로 하늘의 형상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하늘의 형상의 몸을 주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그냥 결정한 거잖아. 선택이 없으니까. 이 몸,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태초에 받으신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고 볼 수 있는 그 몸, 들을 수 있는 말씀, 볼 수 있는 하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영원토록 고귀하고 너무 좋은 건데, 최고인데,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요, 그거는. 사랑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받는 몸이라고요. 부활이라고요, 그게. 부활절에 받는 몸이라고요. 부활한 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선택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사탄은 그런 몸 받을 필요 없어. 왜 사랑의 선택 안 해도 되니까? 천사는 그런 몸 받을 필요 없어. 왜? 그의 짝꿍이 아니니까. 코끼리도 그런 몸 받을 필요 없어. 바퀴벌레도 그런 몸 받을 필요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강아지도 그런 몸 받을 필요, 왜? 신부가 아니니까. 아담의 온갖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만물의 동물, 곤충, 기는 거, 포유를 알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와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짝꿍, 나하고 한 몸이 될 짝꿍이 없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채워서 그와 똑같은 DNA 아담 해가지고 내 짝꿍이 여기 있다, 나의 살 중에 살이요 피도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즉 창세기 2장 25절에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모든 것을 다 봤으나,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에덴 동산에서 나체로 즐겁게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즉 벌거벗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건 그림자였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충만히 하나가 되면 감추거나 숨기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망가거나 어디 피하거나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상태의 그림자였고,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 모습이 아까 뭐라고요? 형규가 아주 성령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딱딱한 음식을 먹잖아요. 왜? 이거 안 먹으면 성장을 못해. 젖만 빨아면 성장을 못해. 성경을 직접 보고 깨닫고 듣지 않으면, 얄팍하면, 조금만 사탄이 부추기면 바로 넘어져요. 바로 의심 들어요. 바로 믿음은 없어져. 조금만 하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막 이 말씀 부풀린다고. 누룩 있는 빵처럼 죄처럼 막 부풀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인 남자와 아담과 하와인 사람의 관계예요. 그때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부끄러워서 그거 먹었는데 왜 부끄러워? 미안하지 남편한테. 야, 그거 하지 마. 그거를 안 해야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그래야만 네가 나하고 계속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서 계속 관계하고 교제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나하고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계속 꽁냥꽁냥 사랑의 관계. 생명나무는 생명 이파리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고, 생명나무는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그때까지만 니네가 자손을 번성하게 하면 그 번성한 자손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흙의 선택은 끝났잖아. 흙재질의 선택은 끝났으니까 다 하늘 몸 줘서, 부활하는 몸 줘서 하나같이 해가지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의 악한 틈탐 없이 다스릴 거야.
했는데 먹었어. 남편한테 미안하잖아. 배신한 거잖아. 사랑의 선택 아니면 사랑의 언약을 깨버렸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았어. 아, 나의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선은 뭐예요? 토부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올바르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상태. 예수님도 본인이 선하시지 않다 그랬어요. 오직 모든 만물의 모든 존재 중에 선한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선한 영역 이거 사람의 선한 영역 이거 진짜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존재가 없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토록 이루어질 아름다운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결혼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때가 되면 사람은 그 1000년을 살든 2000년을 살든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안 먹으라 그랬어요?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랬죠? 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빼놓고 다 먹으라 했죠? 아파도 흙의 재질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 그렇죠. 흙의 재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년왕국 가면 1000년 동안 사람이 사는데 그런 아름다운 노아 홍수 전에 그렇게 물로 다 하고 지구가 안 기울어지고 지구가 땅덩이가 하나에 펠렉대가 나눠졌던 지구가 땅덩이 하나라도 사람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생명나무만 계속 연장하면서 아까 아름다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 때에 딱 주시면 되는데 사람이 즉 아내가 남편을 신뢰 못하고 남편이 하지 말라는 것 즉 반대로 선택하면서 사랑관계가 깨졌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돼. 부끄럽지 않았죠. 이게 부끄럽죠. 그럼 남편한테 부끄럽죠. 그런데 옷을 왜 해 입어? 감추려고. 왜 해 입어? 옷을. 남편 지금 예수 그리스도 벌거 벗었어요? 안 벌거 벗었어요? 벌거벗었죠. 벌거 벗었어요. 아내 옷을 왜 해 입어? 이게 수치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옷을 왜 나뭇 잎사귀로 왜 해 입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죄를 숨겨가지고 그 죄 위에 이렇게 다시 자기 옷을 입어가지고 아 내가 남편하고 정말 좋았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그와 거닐면서 대화하면서 만물을 보면서 내가 쟤네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고요. 쟤네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데요. 어떻게 나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왜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2장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 사람이 인지할 수도 없어. 그만큼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보다 더 거대하니까 개미가 사람 보는데 사람의 모든 형체를 못 파악하듯이 사람 파악할 수가 없어. 근데 에덴 동산에서 거느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많이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7장인가 1장 17장인가 많이 했었잖아요. 골로새서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 하나님 그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영이에요. 영. 우리는 몸이고 혼이고 우리는 형상이시오. 모든 청조물이 처음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거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무도 어떤 사람도 어느 때나 언제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그건 패턴이라고 하고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린 방법이시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걸었던 그 하나님 누구시냐고요. 신랑이신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하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잎사귀 옷 안에 내 죄는 숨기고 그분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입었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죄는
이미 너는 사랑의 선택을 끝냈잖아? 그치?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바로 지옥에 간 다음에, 지구의 중심에 감옥에 간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나중에 천년왕국 전에 완성될 불호수에 바로 떨어져서 너는 나하고 영원토록 단절될 수밖에 없어. 즉,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내 신부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사랑하니, 아담이 하와가 회개를 했어요. 왜 아까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그랬잖아요. 뭐로? 잎사귀 옷으로 감춰서라도 신랑과의 그 관계를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 잎사귀 안에 부끄러운 거 숨기고 신랑과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 한 마리 죽이더니 가져온 거. 죄는 대가는 죽어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 무언가 죽어야 돼. 그 예수님. 짐승 옷을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는 게 그게 아담이 930년 동안 삶으면서 계속 입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짐승 가죽에 그 짐승이 어떻게 해야지 그 가죽을 얻을 수 있어요? 죽여야 죽어야 돼요. 가축이죠. 네가 죄를 짓잖아? 사랑의 선택을 안 하잖아? 그게 하나님을, 죄가 뭐냐면 뭐 범죄해가지고 뭐 살인하고 뭐 욕하고 폭행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반대로 선택하는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반대길로 가는 관역을 벗어난 모든 하르마티아는 죄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어. 니네가 지금 잎사귀로 옷 가려가지고 감추고 다시 회복하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할 수 없고, 짐승 하나 갖고 오더니 죽여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걔네 옷을 입혀요. 옷을 입혀. 죄는 죽음밖에 없는데 이 죽음은 일시적인 거고 니네가 영원토록 나하고 회복하려면 4,000년 전이 아니야. 이때는 6,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4,000년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시 언젠가 니네 후손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다시 올 건데 지금 네 죽은 가죽 벗겨진 이 피 질질 흘린 이 죽은 살덩이 보이지? 짐승 살덩이 보이지? 아마 어린 양이었을 텐데, 양이었을 텐데, 아니면 숫소였을 텐데 얘네처럼 내가 죽을 거야. 니네 대신해서. 그거 니네 후손들한테 잘 가르쳐. 잘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거야. 신랑인 내가 죽을 거야. 그럼으로써 신부인 너하고의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그만큼 뭘 잘 가르쳐야 되냐면 내가 올 거 잘 가르쳐.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벨도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번제할 제단을 쌓는다. 노아도 번제할 제단을 쌓아. 다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야. 그거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번제단 쌓았겠어. 율법,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받기도 전에 마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제단을 쌓은다고. 그리고 번제 태워버린다고. 그걸 모세의 율법이라서 모세한테 성문법으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칙, 죄를 다루는 법칙, 다시 죄를 회복하는 법칙을 한 번도 변경한 게, 즉 뭐예요? 아담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받은 게 더 많아. 그쵸. 뭔 말인지 알겠죠? 노아도 받은 게 더 많아. 근데 누구한테 배웠냐고?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자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글로 쓴 율법, 제사법, 정결법. 일어서. 뭔지 알겠어요? 네. 글로 쓴 제사법, 정결법, 그건 모세가 받은 거지. 그 전부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정확했다고. 이해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가지고 보여주면서 뭘 가르쳐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시 오실 거야. 내가 그걸 언제지 모르지만, 너네는 예수님을 기다려. 이거보다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의심하고, 사탄은 어떻게 그것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는지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충 왜 아담은 직접 들었어?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어. 대충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면 누구나 하와와 아담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매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계속 배반하면서 사랑의 선택을 못하는.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부끄러운 거. 근데 이 뱀이 지금 이 선악과를 하와한테 말해 줌으로써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죄로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이 시작했죠. 그죠. 뱀이 시작했죠. 그럼 뱀이 곧 사탄인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맞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신 계기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만드신 거죠. 시험을 만드신. 사탄 만들기 전에 사탄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있어요. 나쁜 존재인데. 어둠을 왜 만드셨어요? 이사야 14장에 나온, 이사야 43장에 나온 그 어둠을 왜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둠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게 하려고. 어둠의 타락의 힘으로 사탄도 타락했지만 하늘 보좌의 그 5의 그룹 천사들의 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사탄, 그 루시퍼였는데 그 당시에는 루시퍼를 어둠의 힘이 무의식 쪽에서 영향을 줬죠. 그래서 사탄도 타락했죠. 근데 어둠도 만드시고 사탄도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니라 그랬잖아요. 땅의 몸을 만드신 이유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선택. 뭐야? 기호? 1번. 기호 2번. 하나님이 어둠 대신 빛만 만드셨어. 예수 그리스도만 만드셨어. 하나님이 사탄 대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도우는 이 세상 창조하고 이제 모든 걸 다스릴 때 천사만 만드셨어. 빛만 만드셨어. 밝음만 만드셨어. 영광만 만드셨어.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즉 신부가 신랑에게 가장 보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의 선택의 증명이죠. 사랑을 선택하냐 안 선택하냐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선택하지 않을 다른 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 어둠, 악, 사탄이 있어야 그거 선택 안 하고 이거 선택할게요. 빛, 예수 그리스도, 선함, 사랑, 말씀 순종, 말씀을 말씀을 마음속에 잘 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얘를 선택하려면 선택이 뭐야? 1번만 있으면 선택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순종이 있으려면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불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선악과도 똑같고, 사람 시험하려고, 사람 어떻게 하나 여러 높으신 존재가 이 얕은 사람의 의지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선악과 만들고 어둠 만들고 사탄이 어둠에 유혹받게 만들고. 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있지만, 어둠을 만들고 사탄을 만들고 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즉 사람의 땅의 형질의 몸을 먼저 만드시고 거듭나셔서 하늘의 형상을 주시는 그 리스크가 다 있지만, 그만큼 사랑의 선택, 즉 말씀 하나 딱 두시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사랑이야, 그 말씀대로 걸음 사랑이야, 그 말씀대로 걷지 않으면 어둠이야. 그런데 내가 사랑의 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하나하나 봐야 되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될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분의 지체가 될 하나하나를 다 그 사랑의 선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둠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어둠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모두 다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릴 권한이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어둠 안에 깔렸어. 지구 안에서.
지구 만들기 전부터. 그 어둠 안에 다 사탄하고 다 들어가 있어. 그치?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고 통제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분의 지혜가. 내가 나의 아들을 죽일 거야. 즉 아들이 죽은 것은 아들은 나하고 하나였는데 태초 영원 전부터 나하고 하나였는데 내가 나 자신을 죽일 거야. 아까 짐승을 죽였던 것처럼. 그러면서 다시 회복할 거야. 한번 장난쳐봐. 어둠, 사탄, 악, 죄. 사람이 선택하지 못하는 그 리스크까지 내가 다 최악으로 만들어도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이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야. 천사들? 니네가 3분의 1이 다 대적했지. 사람 선택해가지고. 니네보다 낮은 니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지 않고 사람 선택해가지고 난 사람 통제 못 받겠다. 그게 에베소서 4장이었잖아요. 천사들 한번 보여줄게. 니네가 한번 망칠 수 있는 대로 다 한번 망쳐봐. 그래서 지구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엉겅퀴와 가시를 막 생산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람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뿌린 만큼 못 거두고 그 안에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갖 죄악과 더러움과 죽음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게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 노아. 그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은혜 입은 그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서 다 죽이셨잖아요. 물로 다 심판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 세대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야. 너의 그 DNA가 혈통이 피를 타면서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부풀리고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의 부추김에 약하고 죄를 너무나 잘 지을 수 있는 이 땅이 형질로 만든 사람의 몸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기 안에서 질병이 생기고 몸에 탐욕이 생기고 온갖 여기 안에서 마음에 악한 생각이 생기고 그 악한 생각대로 사람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훨씬 더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사랑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기고 다 해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갑지부를 다 해가면서 만물을 만드신 형상 그대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니네가 화창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지혜가 천사들 너희를 내가 영광스럽게 만들었지만 너희하고의 나의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이고 그게 노아가 탔던 방주고 노아의 방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때 봤지만 갈라디아서 몇 장? 3장 17절? 15절로 기억하는. 모세의 갈대 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요. 옷 입는. 아담의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신부들은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이에요. 나일강에서 다 죽었잖아요. 모세 때. 노아 때 다 죽었잖아요. 아라랏 산 그 밑에서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뭐예요? 창세기 2장 25절 그들이 곧 그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요. 옷을 따로 입을 필요도 없다고요. 뭐 숨길 필요도 없고요. 도망갈 필요도 없고요. 숨을 필요도 없고요.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시잖아요. 본인이 죽음으로써. 본인이 죽는다고 약속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아담은 그 930m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안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옷 만드는 게 악인데, 예수 그리스도 옷 안 만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때까지 우리가 잘 번성하고 다스리고 번성해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 즉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부가 한 몸이 돼서 만물을 다 통치할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그게 선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나쁜 거 보여주고 싶거나 나쁜 게 알려주고 싶거나 나쁜 거 먹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의 선택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인해서 계명 하나 명령 하나 넣으시고 그 명령을 선택해야지 예수께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잖아요. 신랑이 야 네가 다른 건 다 자유야 아무건 다 해도 돼. 근데 네가 이거 딱 하나만 안 하면 네가 나 사랑하는 걸로 내가 생각 진짜잖아요. 신랑이 이거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는 하지 말아줘. 이거 딱 하나만 하지 말아줘. 나하고 약속해줘. 그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동화책 7살짜리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동화책. 그러면 우리는 신랑을 사랑하면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그걸 안 하는 게 신랑을 사랑하는 선택의 저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예?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세요. 아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아는 거 나쁜 것을 먹여야 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먹고 그 눈이 떠진 거예요. 아 죽여 내가 남편을 말 안 들어서 남편이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처럼 됐어요? 사탄 말처럼? 사탄은 그래서 거짓말만 해요.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처럼 못 된다니까요. 그거 먹어도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못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탄을 선택하면 사탄을 사랑해서 사탄과 한 몸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너무 간단한 세상 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법칙 즉 하늘나라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사탄을 사랑하면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이고 이분은 사탄의 말을 들어서 사탄의 종이 됐어요. 사탄과 한 몸이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졌어요. 본인이 죽는다고 약속하시면서 실제로 죽으셨고요. 실제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이해됐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딱 나오면 그거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약속이 정말 무섭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다루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3장 읽기 전에 아빠가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부터 이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했어요. 지금 아담이 들었어. 동산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이게 첫 번째야. 여기서 더 빼거나 더하면 안 돼.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 2부가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그래서 아빠가 첫 번째가 부풀린다 그랬잖아요. 부풀린 것은 누룩이라는 이스트라는 효소를 밀가루에 넣으면 빵이 이만큼 커져요. 네, 맞아요. 누룩, 그게 부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풀렸냐면 2부가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두 개요. 이렇게 부풀렸다고.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되게 깐깐하신 분이구나. 그때 우리 5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내 주인은 되게 엄하고 무서워서 내가 이거 숨겼습니다. 그 더운 걔 혼난 것뿐만 걔는 울며 이를 간다는 건 영원토록 멸망, 영원토록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못 받았다는 거야, 유대인인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랬어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된다 그랬지. 네. 동산 한가운데 두 가지 열매 있었지.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 꼭 먹어야 돼. 하나님의 때까지 버티려면. 생명나무 잎 꼭 먹어야 돼. 질병이 들어올 수 있는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치료 받으려면, 건강하려면. 부풀렸죠? 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평소에 안 둬서 그래. 뱀이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즉 아담이면
하나님 말씀 부풀리지 않아요. 그 말씀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그게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풀렸죠.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세 가지 말씀하셨어. 모든 열매 먹어도 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들어야 되는 그 악,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이 하나도 아닌 선이 아닌 선악 중에 그거 먹지 마. 그거 열려. 그거 열릴 필요 없잖아. 나쁜 거 니네가 할 필요 없잖아. 안 좋은 거 니네가 먹을 필요 없잖아. 먹지 마. 사랑이었죠. 근데 먹잖아? 왜? 네가 로봇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내가 너에게 줬고 그 자유의지로 나를 사랑해야 해서 선택해야지만 그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에 남자는 선택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너 선택했어. 너만 잘 선택하면 돼. 잘 그의 말씀을 들으면 돼. 근데 안 날 수 있으니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네가 먹잖아. 너 반드시 죽어. 반드시 바로 단절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단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단절이잖아요. 그 관계 사이에 때가 끼잖아요. 부끄러운 게 끼잖아요. 네. 미안한 게 끼잖아요. 수치심이 끼잖아요. 감추고 싶은 게 끼잖아요. 벌거벗지 않고는 부끄럽지 않을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것을 감추지 않고는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 반드시 단절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마라? 부풀리는 거야. 누가 만지지 말라 그랬어? 누가 보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건 17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해? 하나님 아버지가 염려해? 반드시 죽어. 만지지도 말라. 이게 부풀림. 죄가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곱씹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정확히 보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부풀렸죠. 두 번째, 너희가 죽을까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죽일까 하나님이 이게 약속하셨는데 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나하고 거느리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나 죽이겠어? 죽여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키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에서 본인이 말한 것을 본인이 지키시면서 본인이 말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심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뱀이 본격적으로 꼬드기는 부추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DNA, 이 환경에서 우리는 이브한테 이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부풀리고 크게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그랬어? 보지 말라 그랬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어? 나무 동산 중앙에 열매 2개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 다음에 죽을까 염려.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해. 너 죽을까? 너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의심. 나 죽이지는 않으시겠지. 나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뱀이 뭘 해요? 부추김, 꼬등임을 하는 거예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죽는다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5절. 뱀도 마찬가지로 부풀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그 신들처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시편 보면 우리를 신으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과 논쟁했을 때 야, 내가 너희를 신으로 만든다고 너희가 신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신이잖아요. 천사도 다스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중재도 다스리고 보이는 모든 만물도 통치하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지도 않고 신으로 만드셨는데 사랑의 선택 때문에 잠깐 이 육신의 흙을 준 이 상태를 못 기다리고 니네가 신이 될 거야. 니네가 직접 신이 될 수 있어. 니네가 직접 행동해서 먹으면 하나님 때도 무시하고 하나님 방법도 무시하고 니네가 직접 신이 돼봐. 부풀리기 시작하죠. 이게 죄의 패턴이에요. 의심하고
의심하고. 제일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알기 전.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려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존재들과 하나가 돼서 걔네 선택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됐죠? 선악과의 의미, 부끄럽다는 의미,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는 의미, 둘 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는 의미 여러 번 했어요. 오늘 잘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말씀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즉 젖만 먹지 않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들의 감각을 단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오늘 형규가 잘했으니까 아빠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가 계속 이 상태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먹어야 살아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풀리고, 사탄은 부추기고 부풀리고 해서 우리는 사탄 나의 이 세상 통치자시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나의 사탄이시여, 나는 사탄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탄 선택합니다로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게 편한 우리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게 생명의 나무를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생명의 나무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니네 많이 날 거잖아. 자손들을 날 때도 이브가 별로 배 안 아프지 않고 많이 날 거잖아.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돼서 통치를 다 할 거고, 만물들이 훨씬 더 번성하고 만물들이 훨씬 더, 사자가 풀을 먹는 얼마나 순수하고 귀엽고, 사자 타고 다니고 막 손을 막 넣어도 입에 뭐가 걔가 깨물지도 않고, 그렇게 순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타락하면서 다 생태계 생태계 파괴되고, 그쵸? 죽여야만 살고. 생명나무를 먹는다, 이게 그 의미인 거야.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쵸.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먹어도 되는 양식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히브리서 5장, 오늘 형규가 그 감각을, 센싱을 잘했기 때문에 아빠가 축복의 말씀으로 형제에게 줄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4절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 100번의 반복, 1000번의 연습, 단련받게 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창세기 2장 25절 보이죠? 부끄럽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지 않고 나체로 다녔구나 얘네. 그림자, 그거 맞아요.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벌거벗었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친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만물 다 만드시고 6일째 가장 보기 좋다 사람이. 걔보다 더 높고 더 능력이 어마어마한, 어벤져스의 티어를 생각해보세요. 더 이렇게 막 타노스 이런 어둠, 그쵸? 빛인 예수, 훨씬 더 보이지 않는 리어와단, 불못, 6000년 된 고래, 훨씬 더 멋진 애들이 많았다고. 창조물 유니콘도 나와요. 성경에 유니콘,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보석이 찬란하게 했던 애들이 제일 많았는데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보기 좋구나, it is good, 나의 뜻에 완전 맞아. 알겠죠? 네. 오늘 창세기 3장 해봤어요. 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지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아내, 신부인 거예요. 그게 그 위에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리브 떠내서 클리브 연합 붙어 있어. 항상 함께 있어. 그들이 한 육체 한 몸으로 심판 받아야지. 그 외에는 다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그 행위들로 인해서 가중치로 벌 받을 텐데.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있죠? 네. 창세기 3장 우리가 읽고 마칠게요. 질문은 안 받아요. 오늘은요. 24. 잘 가르치세요. 6절씩. 시작. 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아침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죠.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때부터요. 이 아담한테 하셨던 말씀 때문에요. 가죽 하나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한 명도 없죠. 두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된, 아담은 그래서 가죽을 입으면서 뭐 했다고요? 이거 가지고 왜 만들어졌는지, 선악과 뭔지 알려줘. 그렇죠. 벌거벗은 게 뭔지, 벌거벗은 거 어떻게 감춰주셨는지,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그분이 다 가져가셨는지, 그분의 죽음으로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아벨은 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지, 모세의 율법 전인데, 기록된 모세의 율법 전인데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증거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내가 너와 내 여자 사이에 또 내 시와 그녀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시와 그녀의 사이에 적개심을 둔다. 누가? 내가.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이죠. 내가는 예수님이. 그 시는 여자 너에게서 태어날 시,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몸에서 땅의 몸으로 거듭나셨고, 그렇죠. 우리는 땅의 몸에서 하늘의 몸으로 거듭나죠. 그렇죠? 그 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만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 머리는 뭐예요? 뱀의 머리죠. 사탄의 머리죠. 사탄의 왕국이죠. 보이는 왕국이죠. 이 세상 통치자의 왕국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버전으로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세상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고난 주고 죽게 만든 세상이죠. 그 시의 머리를 파괴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이. 이해됐죠? 네.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죠?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가 이긴 것 같다고 껄껄댔었죠. 세상 통치자들이 다 내 거라고. 내가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담이 나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 선택 안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의 종이니까 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통치 왕국이 다 내게 됐네. 다 내 거네. 하면서 껄껄댔는데 발꿈치를 물었는데 머리가 박살나야 죽죠.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이 가정 안에서, 가정을 사탄이 침투하죠. 그렇죠.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길밖에 없어요. 들어서 젖만으로 먹는 사람들 다 이브처럼 부풀리고 의심하고 저기 부추김에 농락당해서 싹 다. 알겠죠? 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가정이고, 그 가정이 가장 위협이 돼서 사탄이 그 가정부터 건들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보여지고 먹을 수 있도록. 알겠죠? 네.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 신부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리고 신부와 함께 다시 같이 다스리기 위해서 음란하고 신랑의 약속을 의심하고 신랑의 약속을 저버리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를 다시 데려오시면서 그 신부에게 다시 한번 같이 통치하자 손잡으시는 그 신랑의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부활절 저녁, 이 저녁은 요한복음 20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 제외하고 열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저녁입니다. 그 저녁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인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그것을 믿는 제자들은 첫 번째 오순절날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와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10일 동안 기다려서 오순절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교회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부활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택, 신부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선택, 신부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하고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을 이 부활절 날부터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 약속하신 부활의 몸을 받는 그 소망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기뻐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먹고 묵상하는 그리고 나누고 가르치고 퍼뜨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